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의 삶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제 삶을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네팔에 선교하신 분입니다.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선교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근황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눈이 한쪽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쪽은 자기 눈이고 한쪽은 의안으로 이제 수술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눈이 감기고 또 크기가 안 맞고 해서 뭔가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원장이시니까 그게 좀 부탁을 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얼굴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장로님께 보냈죠. 보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잠깐 수술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실법을 뽑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출국이라.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또 우리 요셉 성형외과 갔어요.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또 원장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보고 곧바로 이제 수술을 해서 또 치료를 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렇게 취했는데, 그분도 좀 고마워하는 것 같고, 또 소개하신 분들도 고마워하는 것 같고, 또 그 치료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요새성형외과 장로님도 또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는 한 건 없어요. 그냥 소식 알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비용이 이제 성형외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선교사님께 얘기했어요. 아마 이건 이제 추측컨대 아마 그냥 무료로 해줄 가능성이 많다. 혹시 돈을 내라고 하면은 정경호 목사님이 책임진다 그랬다. 이렇게 하고 본인은 그냥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면은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당을 지어서 맹세하지 말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연약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제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혈육안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30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그를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백성을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끝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이제 다시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기 전에 그 이동하는 그 순간에 결사대가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공의 앞에 바울을 이끌고 가지 않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후송해서 보내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까지 오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전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 그다음에 또 여러 성도들을 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시고 성천하신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장이에요. 3장에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구걸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고쳐줘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일을 고친 사건이 3장에 나오고 또 이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이때에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공개 처형하면은 예수에 관한 도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4장이에요. 4장.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다가 헌금 일부를 감추어서 또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서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6장에는 7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조직되는 사건이 6장에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게 되고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또 9장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회심 사건이 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서대원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요.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12장엔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를 칼로 이제 베어서 목을 베어서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13장은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14장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전도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15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가 됩니다. 18장은 고린도 전도, 19장은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0장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바울이 밀레도에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그 결론 부분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21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22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군대 영내에 보호하고 있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후송해서 보내는 그런 사건이 23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23장 1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군대 영내에 갇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갇혀서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데리고 가니까 자기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작전을 짰는데 당을 지어서 계획을 이제 수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결사대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된 것입니다. 이 40명이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고 당시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이 신앙을 표출하는 힘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신성한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이 또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없이 여긴 바울을 공개 처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당을 진 무리가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런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들이 맹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당신들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계략을 가지고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공예로 다시 데려가라. 예루살렘 시내가 있고 그 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천부장 군사 영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 내려오는 길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예로 천부장이 데리고 오면은 그 중간에 딱 숨어 있다가 바울을 거기서 이제 죽이겠다.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것을 이제 40명의 결사대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하고 요거를 작전을 짜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한 청년이 들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은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에 청해서 백부장님, 여기 온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 중요한 내용을 천부장에게 보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 이 청년 바울의 조카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백부장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가기를 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치안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생질을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 내게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조카 생질이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천부장 당신에게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좀 데려오기를 청할 것입니다. 이때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당신이 허락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천부장이 이제 그 정보를 알았죠. 유대인들의 정보를 알았습니다.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백부장 둘은 이제 200명의 군사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가이사라가 해안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고산 도시고 거기서 한 25km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 거기가 로마 총독 관저가 거기 있고 거기에 로마 군대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을 준비하고 기병 70명을 준비하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면 200명, 400명, 470명 같으면은 이제 일개 대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군사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도 하면은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죄수 한 명을 후송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자기 병력 50%를 배치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병력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의 지도자니까 470명 같으면 절반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걸어서 보내기는 또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래서 바울을 후송할 짐승을 준비하라. 또 그러면서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 편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인이 일렀으되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천부장인 제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구원하여다가 이제 무슨 일인가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당신들이 때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이 그들의 공예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재판을 해봤는데, 공예에서 심문을 해봤는데 고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바울을 해하려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누가 천부장인 저에게 알려주기로 곧 총독인 당신께 바울을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총독에게 가서 그 총독의 법정에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고발의 문제 제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아무리 강한 결사대를 만들어도 사람이 당을 지어서 결정하고 또 당을 지어서 죽기로 맹세하면서 실천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울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율법을 가장 잘 신봉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결단은 아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결단과 놀라운 행동과 놀라운 실천과 놀라운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데 이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을 짓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단을 새로 만드는 것, 당을 짓는 것, 그리고 당을 짓는 것은요, 당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보다도
그 당의 우두머리가 정했던 그 방향으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수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당을 지어버리면은 이 당이 그 모든 과정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당을 짓지 말라,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지도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당을 지을 때는 이것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의 거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내면화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고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을 지어서 맹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이제 많이 더워지는데 여기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